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자, 오늘은 영광을 위한 순례의 길 27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에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중에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그 다음에 뭐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대단하십니다. 네.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서, 숨겨진 복음서가 하나 더 있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히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웃으면서 제가 했던 말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함께 더불어서 내가복음도 있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복음은 뭐였죠? 내가 좋은 말씀,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 내가 들었으면 좋겠던 좋은 말씀을 내가 탁 뽑아가지고 내가 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가복음에 들어가 있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삭이 농사할 때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죠. 그리고 성경에 너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너의 지경이 넓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30배, 60배, 몇 배요? 그 다음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그 말씀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과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대해서 가장 중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약간 등한시하고 옆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했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인데요. 한번 5절은 제가 6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유라는 것은 그냥 내 거야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약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내가복음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너를 무엇으로 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제사장이 어떤 일을 감당했죠? 구약 성경에 제사 지내는 일.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동물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이제 각을 떠서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일들을 이 제사장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감당한 일은 뭐였냐면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요.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제사장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삼으셨지만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도 맡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 직분은요.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임무가 그런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간 부담스럽죠.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내 축복의 통로야. 너는 내 거야. 너는 거룩한 백성이야. 까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는 제사장 나라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나를 아는 그 길로 인도해야 돼. 라는 이런 약간 부담스러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약속의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절은 제가, 3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2절과 3절의 중반절까지는 아주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리고 더 통쾌한 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저를 괴롭히면 너 조심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실 거야. 이렇게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해요. 네, 그런 말은 속으로는 하셔도 돼요. 하지만 입으로 뱉으시면 안 됩니다. 네. 3절의 중반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요, 앞에 있는 말씀을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뒤에 있는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뒤에 있는 말씀의 궁극적인 어떤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선택되었다라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는 이라는 부분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이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삼으신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이 진짜 핵심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요.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이 새벽 그리고 수요일 그리고 주일 예배의 설교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들을 이렇게 가끔마다 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도 들었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파로 따지면 어디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어디 지파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원래요, 아무 지파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왔는데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복음을 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을 삼으신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은 원래는 제사장의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어요. 지파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그래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요. 사도 바울만 가지고 있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어디 지파에 속해 있어요? 맞습니다. 어느 지파에 속해 있냐면 아무 지파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방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게도 속해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에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만 감당하는 제사장에 절대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왜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꼭 감당해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먼저 한 절씩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태 명령은 하나예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 제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도 똑같이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되어라.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난주에 그 글을 읽다가 이 두 글 때문에 마음이 조금 무겁고 좀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를 소개해드리면요, 여러분들 지존파 여러분들 아시죠? 지존파 사건 아마 종찬이는 잘 모를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그 사람의 인육을 먹었던 아주 그런 사건이었죠. 그 사건에 대한 글을 이렇게 한 목사님께서 쓰셨는데 제가 읽으면서 좀 안타깝기도 했었습니다. 지존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간수들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대요. 워낙 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요, 그 악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며칠 만에 순한 양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있는 한 집사님이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 집사님과 다른 어떠한 성도님들과 함께 교도소 선교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계셨던 것입니다. 한참 전의 일이죠. 이분들이 이 지존파 사건을 저질렀던 그 죄수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냉대를 당하고 문전박대를 당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끝까지 감싸 안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중에서 김현양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이 집사님에게 이런 편지를 쓰셨습니다. 지난날 사회를 어지럽히던 김현양이 주님의 종이 되었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사랑을 베풀면 저 같은 죄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 꼭 전해주세요. 선생님이 나눠주신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조금 남은 인생이지만 제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겠지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김현양 올림. 이분이 편지에 이렇게 쓰셨는데요. 이분께서 또 하신 말씀이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 그것은 뭐냐면 이런 말이었어요. 누구도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이제야 이 복음을 저에게 전해주었습니까?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나에게 전해주었다면 나는 이러한 범죄자가 되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서야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글을 읽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또 하나 제 마음을 좀 슬프게 하고 안타깝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뭐였냐면요. 하루 평균 38명 자살, 그리고 20대 사망 절반이 극단 선택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하루에 38명이 자살했다라는 것은요, 자살을 시도해서 돌아가신 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했지만 살아나신 분들은 이 데이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저희가 지금 11시에서 12시까지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1시간 안에도 누군가 돌아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난해 하루 평균 37.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요. 제가 각 세대별로 사망 1위부터 3위까지 쭉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10대 사망 원인 3위 교통사고 11%입니다. 여러분들 퍼센트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10대 사망 원인 3위 교통사고 11%, 10대 사망 원인 2위 암 13%, 10대 사망 원인 1위 무엇일까요? 자살이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10대 사망 원인 1위 자살 37.5%. 굉장한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20대는 더 충격적이에요. 20대 사망 원인 3위 교통사고 9.9%, 20대 사망 원인 2위 암 11%, 20대 사망 원인 1위 뭘까요? 자살. 몇 프로예요? 51%예요. 여러분들 20대 중에서 누군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절반은 2명 중에 하나는 자살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이것은. 30대 사망 원인 3위 심장질환, 30대 사망 원인 2위 암 18.9%, 30대 사망 원인 1위 뭐예요? 자살 39%예요. 40대와 50대의 사망 원인은 조금 다릅니다. 40대와 50대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에요. 그리고 2위는 자살입니다. 이것은 작년 통계입니다. 올해는요,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는 자살률이 많이 줄었답니다. 예상 외죠.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사에 보면은 더 우려스러운 부분을 써놓고 계셨습니다. 기사에 보니까요. 지금은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자살 시도자들이 예전보다는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년, 내후년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살자가 더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움으로 자살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돈 때문에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둘러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다. 재테크를 잘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주님,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어둠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눈을 열어서 그들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슬프게 했던 이 두 기사도 있었지만요, 저희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하나의 기사가 또 있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누구일까요? 네. 배우 최강희입니다. 기사를 봤는데요. 이 기사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노방 전도하는 배우 최강희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네. 청소년 드라마 등에 출연하며 사랑을 받았던 최강희 씨가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최강희 씨는요, 90년대에 데뷔해서 선행 연예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헌혈을 많이 해서 헌혈 유공자 은장을 수상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예인 최초로 백혈병 어린이를 위해 골수를 기증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최강희 씨는요, 굉장히 밝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그런데요, 스스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최강희 씨는 자신은 어릴 때부터 인생을 언제 다 살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언제 죽을지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울했는데, 우울증이었죠. 그런데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밝게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과 만날 때는 날마다 밝은 미소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도 켜지 않고 밥도 가족과 함께 먹지 않고 혼자 그냥 그렇게 밥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때로는 사람들과 밖에서 밥을 먹을 때가 있으면 체했다는 거예요. 종종 체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면 짜장면을 시켜 먹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짜장면 한 입을 집어넣고 눈물 흘리고, 한 입을 집어넣고 눈물 흘리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계속해서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까지 깨, 내까지 깨 라는 마음이 자꾸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해할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봉지에 술을 담아서 덜덜 떨면서 마시고 문을 닫은 채 울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장 술, 담배를 끊고 자신이 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살던 최강희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의지 박약아인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술과 담배가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고 우울증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강희 씨는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린아이처럼 기뻤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성경이 너무 좋아서 독서실에 가서 열심히 읽었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이후 엄청나게 바쁜 스케줄에도 주일 예배와 새벽 예배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노방전도를 했대요. 글쎄 최강희 씨가. 대학로에 나가서 스케치북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스케치북 전도는요, 이게 스케치북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다가 글귀를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갈 때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뭐라고 쓰셨냐면 이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주일 잘 보내고 계세요? 혹시 예배 못 드려서 찝찝하지 않으세요? 지금 저와 함께 예배를 같이 드려요. 라고 이렇게 써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인디 음악하는 친구와 버스킹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매니저가 이렇게 말했대요. 전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미지 구겨지잖아요. 전도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배우 활동 열심히 하면서 그 달란트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 어때? 이렇게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최강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촌스럽고 욕먹기 좋지만 거기에 힘이 있어.
내가 만난 자유와 내가 만난 평안의 예수님을 모두가 만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그 누군가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도 절망과 좌절 가운데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 꺼놓고 혼자 울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셔서 노방전도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가까운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항상 웃고 계실 수 있지만 웃고 있는 그 웃음 속에 그 내면에 눈물이 흐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만난 이 자유와 내가 만난 이 기쁨을 여러분들 소개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 즐거이 따르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